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7주 정도 이렇게 시편 18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편 18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놓고 보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매주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 통찰이라고 할까요?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18편만에 아주 독특함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시편 18편 말씀은요, 시편 19편이나 또 시편 78편의 공통점처럼 이 세 시편의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좀 길어요. 다른 시편보다도 참 긴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편은 뭐 3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절수가 있음에도 있는 것에 비해서 이 시편 18편은 50절이나 되는 긴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보다도 시편 18편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실래요? 잠깐 우리 성경을 건너뛰어서 사무엘하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사무엘하 22장은 구약성경 501페이지 501면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시편 18편 1절하고 그 다음에 시편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표제까지 합쳐서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수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자, 그러면 시편 18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편을 넘어가 보니까 표제부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비슷하죠? 네,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되고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시편과 또 그 다음에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른 성경하고 비슷하게 구성되는 시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편 18편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독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표제나 아니면 사무엘하 22장 1절의 그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대충 어떤 위치에 있었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가 24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 이 시편 18편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거의 말년에 쓴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분은 지금 목동입니까? 왕입니까? 왕이죠. 왕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시편 18편은 왕의 감사의 찬송시로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규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50절에 이르는 이 시편 18편은 대략 그 이제 주제별로 묶으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국어 시간에 예전에 공부해 볼 때에 시를 나눌 때 연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5절로를 묶어가지고 연으로 묶고, 어떤 때는 한 문단으로, 문장으로 치면 문단인데 시편에서는 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50절에 이르는 시편 18편을 대략 한 10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8연, 9연, 10연 그렇게 세 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은 마음으로, 지금 펜이 있으시면 그렇게 표시해도 좋고요, 없으시면 마음으로 한번 연을 나눠 보시죠. 우선은 8연은 37절로 45절까지 대략 한 9절 정도를 한 연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자, 제9연은 46절로 49절까지 넉 절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제 10연은 바로 50절 한 절을 가지고 10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연, 8연, 9연, 10연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가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8연 37절로 45절까지 9절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8연의 주제는 뭐냐면 다윗이 용사였는데요, 그냥 자기가 자기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용사라는 주제로 이 8년을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축약하고 그리고 요점을 감추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용사 다윗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제를 뽑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7절에서 45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싸움을 할 때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어떤 용맹함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대적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원수들과 싸웠는데 어느 때까지 싸웠느냐? 원수들이 다 망하기까지 그렇게 다윗은 싸웠고요. 다윗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임존무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싸움에 임했을 때 절대 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철저하게 패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패배의 무릎을 꿇을 때까지 다윗은 그렇게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은 어떤 분이 계셨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다윗의 뒷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원수들과 끝까지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능력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띠를 띄움 받은 다윗은 그래서 끝까지 원수를 굴복시킬 때까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37절, 38절, 39절 석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 지리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불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피치 못하게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그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렇게 계속 전쟁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할 때마다 다윗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승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치러왔던 그런 모든 전쟁들을 볼 때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벗어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승리해 왔던 것처럼 이번 전쟁에도, 아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계속 도와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변함없는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전쟁을 하며 살아가죠. 작은 전쟁으로부터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건 인정하는 바 아니겠어요? 뭐 출근 전쟁을 한다, 입시 전쟁을 한다, 또 무슨 전쟁을 한다, 뭐 그런 어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만큼 치열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러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실전을, 생존에 관한 그런 어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항상 우리의 전쟁에, 영적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굴복시키신다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끝까지 굴복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의 원수들로부터 끝까지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싸움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끊임없는 전쟁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전쟁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때가 있어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내려놓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매일매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체험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나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패배하거나 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했던 거예요. 그 뒷배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을 보면은, 지난주부터 했던 것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다윗은 한 번도 이 싸움을 포기하거나 또 쉬고 싶다거나 내지는 그만두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다윗의 찬송을 나의 찬송으로, 다윗의 감사를 나의 감사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요, 그리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서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담대하게, 다윗처럼 믿음으로, 다윗처럼 또 신령한 능력을 덧입어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의 삶이 승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매일매일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이미 그들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싸우는, 우리와 다투는 그런 원수들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로 42절까지 석절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타나는 원수들의 한번 결말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요? 왜 안타깝습니까? 이 원수들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또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때로는 그들은 재물을 쌓기도 하고요, 원수들은 성을 쌓기도 하고요, 가옥에 가옥을 연결하고 또 다른 이의 땅을 침략하면서 그들이 승리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소망은 다 헛된 것일 뿐이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승리의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안전가옥을 만들어 놓고 성을 구축하고 그렇게 모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의 어떤 공격과 방어 무기를 다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하나님께도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의 대적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나도 혹시나 다윗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호소하고 부르짖고 탄원하면 혹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싶어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41절 보세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심지어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 편이십니까? 다윗의 편입니까? 원수와 대적의 편입니까? 다윗의 편이심을 다윗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험난한 그런 어떤 험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편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해를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원수들을 배격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멸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떤 능력이나 우리 어떤 지위나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마음의 왕자에 주장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실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관건인 것이죠.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주님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시편 51편에 그런 고백이 있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단절히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시기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들과 원수들과 마음껏 싸워서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승리의 자리로, 그리고 이김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8년의 주제였던 것이고요. 9년의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46절로 49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6절로 49절까지 넉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49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46절에서 49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다윗의 반석이 되었음을 그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모든 원수들의 추적과 그리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왜 성경에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 때에도, 이삭 때에도, 이삭의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때에도, 그리고 야곱의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정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그렇게 부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을 원수들에게서부터 격리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원수들과 대적들로부터 격리시키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4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요. 이 고백은 원래 시편 18편 2절에 나와 있는 고백이었어요. 시편 18편은 두 갈씩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풀어서 점점 이렇게 시편 50절까지 18편 50절까지 찬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2절 말씀 보세요.
1,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왜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똑같이 지금 46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반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다시 한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의 찬송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노래이시오, 나의 찬양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신령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10년 5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한없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50절 찬송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헛된 신과 다른 존재이심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의 그 내용이 다윗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큰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부류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예수님께 인자를 베푸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함께 그 인자하심은 그 후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다. 딱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해 볼 때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떠한 그들의 이론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예레미야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험난하고 또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시간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크신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